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주의 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것이 아멘 내 모든 것 주의 손목에 내 삶은 주의 물로 채우소서 내 맘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아멘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닮아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이미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어둠이 주의 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공지 내 모든 것 주께 축복해 내 삶을 주의 물로 주의 물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주의 심 찬양해 나를 통치하신 주님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물로 채우소서 우리의 만족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의 마음 소리 드립시다 찬양합니다 은혜 감사해 내 맘에 이미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어둠이 주의 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것이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물로 채우소서 우리 박수리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어둠이 주의 찬양해 주는 위대한 공지이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물로 채우소서 나의 모든 만족 되신 주 항상 그 찬양을 뽑을 때 말씀이랑 연관지어서 뽑거든요. 찬양이랑 오늘 들을 말씀이랑 주가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네,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현정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지키시고 같은 장소는 아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많이 잠잠해지긴 했지만 아직은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기다림과 간절한 마음을
곧 다시 만날 때 더 큰 감격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견고함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한 학년의 마무리를 잘할 수 있게 해주시며 특별히 아프지 않게 건강 지켜주세요. 삶의 현장에서 하루하루 고단한 선생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선생님들의 일터를 지켜주시며 의미 있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준비하신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하루빨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말씀을 현장에서 전하는 감동을 누리게 하여 주세요. 오늘의 예배도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잠깐 광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매일 성경 여러분들 꾸준하게 하시고요.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시고 오늘까지 아마 이제 그 한 명의 학생이 오늘 그 장학금을 받으러 오기로 했어요. 이 아이만 오면은 이제 다 지급이 됩니다. 한 달 걸렸네. 이렇게 너희들 얼굴 다 보는데 한 달 걸렸다. 아이고 참. 그래도 얼굴 보니까 좋더라고요. 사진도 다 남겨놨으니까 홈페이지나 이런 데다가 여러분들의 사진과 여러분들의 스토리들 간단하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선생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함께 아직 예배하기에는 굉장히 아직은 좀 그래요. 지금 뭐 300명대라는데 옛날에는 300명이라면 어마어마한 숫자였잖아요. 우리 1000명 한번 넘어갔다가 오니까 300명이 조그맣게 보이는데 원래 300명도 좀 큰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 1000명이 넘어갔던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숫자가 줄은 나라예요. 우리 의료진들이 열심히 그 노력하고 또 우리 국민들과 우리 소상공인들,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이 방역에 협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우리가 참고 우리 백신이란 치료제가 하루빨리 보급될 때까지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바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기니까 본문이 좀 기니까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28절까지만 읽을게요. 26절에서 28절. 제가 이제 스토리를 간략하게 여러분들도 잘 아는 이야기니까 간략하게 간추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28절까지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한 대한민국. 네.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이제 간추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 지금 8장을 읽고 있는데 누가복음 8장이 이제 이전의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전에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지금 원래는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원래는 활동하고 계세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하루는 호숫가로 건너가자. 이 갈릴리 호수, 좀 큰 호수거든요. 그 호수를 건너가자. 그래서 저기 이방인이 사는 땅으로 한번 가보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호수를 건널 때 여러분들 유명한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데 예수님께서 피곤하여 잠드신 사이에 뭔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물이 심하게 요동하여 폭풍우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폭풍우를 예수님께서 잠잠케 하신 사건이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8장의 스토리 이전에는 굉장히 예수님과 제자들이 큰 위기에 처해 있었던 그 스토리가 나온다는 거죠. 왜 그러면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런 큰 위기를 겪어야 했는지는 이따가 보면 알아요. 네,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 이제 땅에 도착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땅에서 귀신 들린 자 하나를 만납니다. 귀신 들린 자. 여러분들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근데 이 사람을 특징을 보니까 옷을 안 입고 있네. 오랫동안 옷을 안 입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옷을 하나도 안 입은 거예요, 여러분들.
윗돌이 하나 안 걸친 정도가 아니라 더워서 벗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이후로 아예 그냥 다 벗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어디예요? 무덤 근처. 집이 아니라 무덤 근처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항상 귀신에 들려 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 귀신이죠. 지금 귀신 들린 상태죠. 이 사람이 왜 그러냐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이 귀신이 저항하는 거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 귀신은 가끔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가끔 그 사람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막 사납게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뭐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했대요? 어떻게 취급했어요? 쇠설슬과 고랑에 매어서 지켰대요. 그게 무슨 취급을 한 거예요? 보통 이런 취급을 당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대상이 이런 취급을 당해요? 짐승이잖아요, 짐승. 사나운 개를 묶어놓듯이 이 사람을 그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대충 짐작이 되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귀신이 저희는 군대입니다. 군대. 그만큼 그 귀신 안에 사람 안에 많은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군대 귀신 해가지고 한 5사단 이게 아니라 많은 군인이 그 사람들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군대가 거기서 전투를 벌이다가 다 전멸을 했는데 그 귀신들이 돌아다니다가 막 이렇게 사람 안에 들어갔다 이게 아니라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많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나와라 했는데 이 귀신이 자신을 무적행으로 자신을 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무적행이 어디냐면 지옥입니다, 지옥. 지옥. 근데 이제 예수님 앞에 이 귀신이 이제 안절부절 못하면서 이제 막 꼼짝 못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 귀신이 먼저 딜을 해요. 마침 저기 보니까 많은 돼지떼가 있는데 자신들을 저 돼지떼 안으로 넣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요. 예수님은 말 한마디면 이 귀신들을 다 무적행으로 보낼 수 있는 권세가 있었지만 웬일인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돼지떼에 그 귀신들을 넣어줍니다. 자, 그 이유도 이따가 볼게요. 왜 그랬는가. 귀신이 그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돼지떼가 막 미쳐가지고 사람도 미치게 하니까 돼지도 미치게 하는 거야. 미쳐가지고 막 달려가지고 그 갈릴리 호숫가에 스스로 빠져 죽습니다. 여러분들 돼지들도 자기 목숨 귀한 줄 알아요. 근데 이런 일을 할 일이 없는데 갑자기 미쳐가지고 다 몰살당해요. 자, 돼지의 주인들이 돼지를 치는 사람들이에요. 이 일을 보고 겁나서 성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립니다. 야, 우리 돼지가 다 죽었어! 이러고 어떤 이상한 사람 하나 나오더니 우리 돼지가 다 죽었어!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고발을 해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와보니까 진짜 돼지는 다 죽어있고 평소에 미쳤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을 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모든 사건이 이 예수가 나타난 다음에 생겼으니까 이 예수가 우리 마을을 빨리 떠나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다 쫄딱 망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저도 예수님 쫓아갈게요. 저도 예수님 따라갈게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사방에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굉장히 아름답고 회피한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적혀 있어요. 조금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 여러분들 이야기 다 알 거예요. 네, 몰랐을 수도 있으니까 다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 스토리 안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그냥 아는 스토리지만 이 스토리 안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라사인들이 누구이며 왜 예수님이 그곳으로 갔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거라사라는 지역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원래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데가볼리라는 지역에 있는 그 한 도시입니다. 데가볼리라는 말을 좀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들 그 라틴어를 조금 할 줄 알면 그 데카라는 말이 여러분 그거 알죠? 펜타킬 펜타킬이 뭐예요? 쿼드라, 펜타 이게 라틴어예요. 라틴어.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그 숫자를 쓸 때 쓰는 방식 하나 둘 셋 넷 이건데 그 라틴어로는
그 쿼드라, 펜타 이게 다 헥사 이런 게 다 그 라틴어에서 숫자를 세는 방식입니다. 데카는 뭐냐 그러면 데카는 10이라는 거예요. 10. 10이라는 것이 그때 당시 로마인들은 데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데카 볼리는 뭐냐면은 볼리는 뭐냐면 폴리스입니다. 폴리스가 뭐냐면은 경찰이 아니라 도시라는 뜻이에요. 도시. 그러니까 데카 볼리 하면은 10개의 도시, 그러니까 10개의 도시가 묶여 있는 한 어떤 지역, 이걸 이제 데가볼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도 지금 사역이 빡세가요. 사람들이 예수님 엄청 많이 찾아오고요. 예수님이 굉장히 빡센 사역을 하고 있는데 왜 이방인의 지역까지 가셔가지고, 여기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거든요. 이방인들이 사는 그 지역까지 굳이 가셔야 했는가라는 겁니다. 일단은 그 도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더 설명을 하면 그 도시는요 굉장히 부자 도시예요. 부자 도시. 신도시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뭐 분당이라든지 판교라든지 이런 도시입니다. 굉장히 떠오르는 도시였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부자고요. 그 도시는 굉장히 발전된 도시였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살고 있던 갈릴리에서 이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필히 호수를 건너셔야 했어요. 갈릴리 호수를 건너야 했어요. 자, 그런데 광풍이 불었다 그랬죠. 그 사이에. 그래서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다 빠져 죽을 뻔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뒤에 있는 스토리랑 연결을 해봐야 돼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역에서 무언가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이 굉장히 누군가가 볼 때는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기분 나쁜 뭐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이 지금 막 광풍을 막 몰아세워가지고 예수님을 방해할 정도로 예수님이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하러 가시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악한 세력들이 예수님이 지금 이 데가볼리 지역을 못 넘어가시도록 아마 이 바람과 광풍으로 예수님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 연관되는 스토리를 봤을 때 그래요. 귀신들이 예수님이 지금 무언가 큰 일을 하러 가시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광풍을 불어다가 예수님을 지금 막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역을 왜 가셨는가? 뭔가 볼 일이 있어서 가셨는가? 네, 바로 이 뒤에 나오는 거라사 광인을 만나기 위해서. 딱 한 사람, 이 거라사 광인. 그 지역 사람들도 방치하고 내버려 두었던 이 사람 하나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시는 거예요. 이 사람 딱 만나고 예수님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다시 오시거든요. 갈릴리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한 사람, 이방인이었지만 그 지역 사람들도 다 포기했지만 이 한 사람 구원하시려고 지금 그 위험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악한 세력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다 빠뜨려 죽일 뻔한 이 사건을 다 예상하시면서도 이 한 사람을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갈릴리 바다, 위험한 갈릴리 바다를 건너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였다고 그러세요? 여러분들 성경의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있어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네. 낭떠러지에 막 걸려있네. 99마리의 양은 차치하고서라도 이 한 마리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길을 떠나는 목자의 모습이 마치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예.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비하인드 스토리였습니다. 자, 귀신 들린 사람이 옷을 입지 않은 것과 그가 무덤 근처에 살았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옷을 입고 옷을 입지 않았다가 그가 갑자기 옷을 입게 되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굳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분명히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옷을 입지 않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옷을 입게 되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옷을 안 입으면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부끄러운 상태가 되잖아요. 저도 여러분, 요즘에는 집에서 옷을 잘 입고 다녀요. 옛날에 딸내미가 어렸을 때는 샤워하고 그냥 막 나왔거든. 근데 요즘에는 딸내미가 크니까 눈치 보여가지고 못 그러겠더라고. 왜? 부끄러워하니까. 얘도 샤워하고 나오면은 요즘에는 아빠한테 알몸을 잘 안 보여줘. 꼭 막 도망가 막.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다 그러죠? 네. 네. 요즘 그 자매들, 뭐 그 형제가 남자 여자 이렇게 남매 이렇게 있으면 집에서 막 함부로 못 하잖아요. 이게 왜냐면 우리가 수치를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치를. 네. 남자들만 하면 안 그래 사실은. 수치를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벌거벗고 다니는 것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없다고. 왜? 수치를 모르니까. 수치가 없으니까. 정신이 나간 거죠. 예,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거예요. 수치를 모르는 상태가 됐어요.
자, 그리고 또 그가 어디서 살았어요? 집에서 안 살고 무덤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무덤은 어떤 존재입니까? 무덤은 그 당시에는 부정한 곳이었어요. 요즘처럼 매장의 습관이 잘 돼 있지도 않고 그냥 시체를 그냥 아무 데나 던져놓은 곳이 무덤인 거예요. 그 근처에 살았으니까 각종 전염병과 질병들이 거기에 막 어마어마했겠죠. 근데 그가 그곳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가 않으니까. 그가 미친 사람이니까 그가 혹시 나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아무도 그의 곁에 가지 가려 하지 않아. 그의 가족들조차 그를 집에 들이려 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무덤에서밖에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굉장히 부정한 존재가 된 거예요. 질병에 굉장히 쉽게 노출된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죽음과 굉장히 밀접한 그 관계를 맺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죠. 수치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를 반겨주지도 않아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을 당했어요. 더 나아가서 그는 죽음이 임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 옷도 입지 않고. 자, 그런데 저는 이 스토리와 굉장히 유사한 스토리 하나를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고 있지만 창세기의 어떤 스토리가 오늘 본문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자, 창세기 보면은 최초로 인간이 옷을 입었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옷을 입고 있지 않다가. 언제예요? 에덴 동산에서. 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원래 옷을 안 입고 살았어요. 근데 그때는 죄가 없는 상태니까 괜찮아. 근데 죄가 들어온 이후로부터 그가 무엇을 알게 됐어요? 자신의 수치를 알게 됐죠. 예. 근데 이제 뭐 나뭇가지는 뭐 얼기설기 막 가려봤지만 그게 금방 말라 없어져 버리니까 진짜 옷은 아닌 거야. 자, 그런데 진짜 옷, 가죽으로 된 옷을 누가 지어 입히십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죄로 인하여 수치를 알게 된 그들에게 이 가죽 옷을, 동물을 하나를 잡아서 그 동물의 그 가죽을 벗겨서 이 사람들에게 입혀주시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수치를 모르고 죄에 얽매여 있던 한 인간을 구원하신 이후에 그에게 무엇을 입히십니까? 옷을 입히세요. 누구 옷일까? 예수님의 옷이겠죠. 네. 아무도 그에게 옷을 내밀려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옷을 벗으셔서 그 사람의 수치를 가려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를 자신의 집으로 돌려보내세요. 나중에 보면은 무덤이 아니라 자신의 집으로 돌려보내세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스토리를 보면 지금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그 행위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지금 이 거라사 방인에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심을 자신을 이제 나타내신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오늘 창세기 내용과 오늘 본문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그러니까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실 것 같으니까 마귀들이 막은 거야. 이 거라사 지역, 이 데가볼리 지역으로 예수님이 못 오도록 하나님이 지금 이 지역에 오신다고 하니까 막 두려워서 막 어떻게든 막으려고 한 거죠. 자, 세 번째, 왜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먼저 아는 척을 했나? 또 자신과 예수는 상관이 없다라고 했나? 한번 봅시다. 성경에 보면요, 귀신들이 가끔 가다가 사도나 예수님 앞에 먼저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먼저 아는 척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먼저 아는 척하기보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문화가 그래요. 여러분들 싸움에서는 선빵이 중요하죠. 선빵. 네. 남자친구들 일단은 먼저 선빵을 때리고 나서 시작을 해야 싸움은 이기잖아요. 싸움하지 마라. 목사님들 싸움은 안 하고 싶었다. 근데 여러분들 싸움에는 선빵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지금 이 마귀들은요, 영적인 전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영적인 전투에서 마귀들은 선제 공격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내가 당신의 정체를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정체를 알고 있으니 나에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라고 예수님 앞에 지금 선빵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이 선교를 하러 다닐 때 그 지역에 있었던 귀신들이 먼저 아는 척을 해요. 선빵을 날리는 거죠. 자,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당신과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당신의 말에 굳이 복종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대드는 거예요. 그냥 복종을 해야지. 그가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의 말을 따르지 않겠다고 저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귀들이. 자, 근데 저는 여기서 이 마귀와 예수님의 관계를 봐요. 마귀는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죠? 예수님이 그 세상,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모를 때 이 마귀는 예수님의 존재를 알았어. 뭐라고 불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얘기를 한다. 예수님을 너무 잘 아는데 근데 뭐래요? 뒤에는 말이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당신은 알지만
나는 당신의 말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게 마귀와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존재. 마귀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마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귀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요, 마귀처럼 예수님과 관계 맺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알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사람들과 마귀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들. 마귀와 그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를 알고 똑같이 알죠. 그런데 순종을 하지 않아.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마귀가 어딜 가는 걸 두려워해요? 무적에게 가는 것을 두려워하잖아요. 지옥. 여러분들, 지옥은요, 사람들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죄인들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들도 지옥에 나중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이 마귀들조차 무서워하는 지옥을 예수님은 알지만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간다. 자, 그러면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인정을 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존재구나 라고 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마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반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간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마귀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왜 귀신은 무적행에 저를 보내지 마십시오. 차라리 뭐라고 해요? 아니구나. 그 다음이구나. 자, 무적행 대신 군대 귀신이 들어갔으며 무적행 대신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를 했을까? 왜 또 기껏 들어가 놓고서 가만히 있지? 그 돼지떼들을 몰살시켰나?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왜 갑자기 귀신들이 돼지떼 속에 들어가서 자살을 하냐고.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 사람이 군대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 귀신이. 자신은 군대입니다. 레기온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레기온. 레기온은 요즘 말로 하면 군단급입니다. 군단급 군대를 의지할 때 레기온이라고 해요. 보통 군단 하면은 거진 한 10,000명에서 한 50,000명 사이의 부대 단위를 이제 보통 군단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만큼 어마어마한 숫자의 귀신이 지금 이 한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 사람에게 이렇게 그 많은 귀신이 들어갔을까? 일단 저는 첫 번째로 그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아마 타락한 삶, 무언가 중독된 삶을 굉장히 살아서 자신의 영혼을 이렇게 난잡하게, 자신의 삶을 난잡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었겠죠. 근데 저는 두 번째로 공동체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남자가 사는 이 거라사라는 지역은 굉장히 부유한 땅이라고 했어요. 돈이 많아요. 여러분들, 돈이 많으면 뭐도 많아요? 욕심과 타락도 많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날 한국 사회도 그래요. 한국 사회가 굉장히 돈이 많은 사회거든요. 물론 돈 많은 사람만 많죠. 없는 사람은 많이 없는데, 지금 이 나라에 지금 이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시기에도 굉장한 투기와 도박이 굉장히 난무하는 거 알아요? 합법적인 도박을 굉장히 지금 거의 뭐 나라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지금 막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돈도 많이 잃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런 욕심과 타락이 있는 땅은요, 필연적으로 뭐가 생기냐면요, 빈익빈 부익부가 생깁니다. 빈익빈 부익부 무슨 뜻인지 알죠? 빈자는 더 빈하게 되고,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더 없게 되고, 부한 자는 더 부하게 되는 게 빈익빈 부익부예요. 그러니까 이 부유한 지역일수록 빈부의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빈부의 격차가 꼭 돈의 가치에만 적용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일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생깁니다. 뭐냐면, 경제적인 이 문제가 영적인 일에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가 사업에 실패하잖아요? 내가 어떤 사기를 당해가지고 돈을 많이 잃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사람이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돼요. 그럼 깊은 우울증은 우리 영적인 일에도, 영혼에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힙니다. 그래서 신앙도 잃게 되고요. 굉장히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관계들이 경제적인 관점과 영적인 관점이 이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도 비슷한 일을 겪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저는. 그 지역이 부자 동네였고 사람들과 욕심과 타락이 극심했던 그 도시에 이 사람이 무슨 계기로 인하여 완전히 영혼과 마음을 놓아버릴 정도로 큰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본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그로 인하여 이 빈익분 부익부가 그대로 적용되어서 이 사람에게 깊은 침체가 찾아오고 그 귀신들이 그 틈을 노려서 그 사람에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그런 것들 그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게 됐어요. 영적인 일에도 이렇게 빈익분 부익부가 생긴다. 사람들이 야, 저놈 보니까 마음을 완전 놓아버렸네. 신앙도 완전히 잃어버렸네. 저 사람에게 다 들어가 버리자 하면서 이 귀신들이 그 사람을 완전히 휘어잡은 거죠. 자, 그 땅에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보통 구원자로 오셨는데 첫 번째는 그 땅에 가실 때만큼은 심판자로 가십니다. 심판자. 예수님은 장차 이 땅에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시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땅은 심판하러 가셨어요. 근데 무엇을 심판하느냐?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귀신들을 심판하러 가신 거예요. 그 귀신들을. 자, 예수님 앞에 이 귀신은 꼼짝없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심판은 결론은 뭘까요?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돼지떼가 이제 돼지떼란다. 귀신이 이 심판을 피하고 싶어. 지금 당장 무적행에 들어가는 것이 싫어.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앞에 심판의 도구가 되는 길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내가 심판의 도구 역할을 자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왜 간청을 하는 거죠. 자, 예수님 저기 보십시오. 사람들의 욕심과 탐욕의 대상이 되는 저 돼지떼. 사람들에게 욕심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저 돼지떼에게로 나를 집어넣어 주세요라고 그 마귀들이 요청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땅에 있는 욕심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욕심을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의 대상이었던 이 마귀를 부리셔서 그 욕심의 대상이었던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이 돼지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귀신들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고 이 돼지들은 이 마귀의 어떤 농간에 의해서 다 몰살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욕심과 부의 상징이었던 이 돼지들이 다 예수님의 심판, 이 마귀에 의해서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의 돈벌이 수단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5번. 거라사 사람들은 왜 자신의 동네에서 좋은 일을 하신 예수님께 빨리 떠나달라고 부탁을 했을까? 그런 거라사 사람들의 태도와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귀신 들린 사람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봅시다. 자, 여러분들, 이 자신들에게 부와 그 쾌락과 돈을 안겨주던 이 돼지떼들이 하루아침에 다 몰살을 당한 이 상황. 네, 거라사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재앙이겠죠. 요즘 말로 하면은 내가 주식에 몰빵을 했는데 그 주식이 한가를 치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잃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어떻습니까? 보통 하나님 나 미워하시나? 하나님 나 버리셨나? 본인이 투자를 해놓고 하나님 탓을 하게 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비슷해요. 심리가. 지금 이 거라사 사람들이요 자신들의 재산을 다 잃고 나니까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시는 이후로부터 이 사단이 일어났으니까. 사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 행복한 일인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자신들에게는 지금 눈앞에 있는 돼지떼가 더 중요하거든. 자신들의 돈이 더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보다 내 재산, 내 돈 이걸 더 선택한 것이 바로 그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 좀 빨리 떠나주세요. 저희들과 좀 잘 먹고 잘 살게 하나님 눈치 안 보고 우리가 좀 마음껏 살도록 하나님은 좀 떠나주세요라고 지금 이 사람들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미친 사람 하나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돼지들이 더 중요해요. 돼지들이. 우리의 돈이 더 중요해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지금 이 땅의 문제는 거라사 광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거라사 광인은 군대 귀신이 들어간 사람들이죠. 이 거라사 사람들은요 돈 귀신이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돈 귀신. 그러니까 그 지역 전체가 다 귀신에 물들어 있어. 거라사 광인은 군대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만몬신, 돈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도 예수님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그냥 뻥 차버리는 그런 판단을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 땅도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땅의 진짜 주인이 누굴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시지만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뭘 더 좋아해요? 돈을 더 좋아해요. 자신의 쾌락, 자신의 명예, 자신이 가진 것을 훨씬 더 사랑해서 하나님께 굳이 나아가려 하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죠. 그 땅의 모습과 지금 오늘날의 모습이 굉장히 맞닿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넘어갈게요. 마지막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은 왜 자신을 따르겠다고 했던 그 광인, 그 미쳤던 사람을 거절하시고 그 사람의 집으로 돌려보내셨나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했을까요? 예수님 쫓아가는 것이 굉장히 행복하고 좋은 일이어서 그랬을까? 그다지 이렇게 뭐 그런 일은 안 할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저는 그렇게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굉장히 영적으로 좋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분명히 알았어요.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행복하겠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일으키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과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거룩한 마음, 좋은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있었던 것은 분명해요.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은혜를 받고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면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좋아. 와,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살고 싶고 옛날에는 듣지도 않던 CCM을 막 찾아서 듣고 설교도 막 우리 목사님 설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목사님도 설교도 다 듣고 막 하면서 하루 종일 그런 삶을 사는 게 돼요. 이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게 되면. 이 사람에게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두 번째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동네 사람들이 너무 싫었을 것 같아요. 그가 미쳤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취급했어요. 그에게 쇠고랑을 채우고 고랑을 채우고 목줄을 채우고 그 사람을 짐승 취급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내가 힘들 때 나를 돌아봐주지 않고 나를 케어해주지 않고 나를 그저 미친 사람으로 여겨서 짐승처럼 취급했던 이 동네 사람들,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돌아보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 너무 밉지 않았을까. 그래서 차라리 그냥 그 동네를 떠나고 싶지 않았을까. 자, 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집으로. 너의 동네, 너의 고향,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여기서 집으로 돌아가라 라는 뜻이 무엇일까? 그냥 단순히 집에 돌아가서 그냥 집에 콕 박혀 있으라 라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집은 무슨 뜻이냐면 일상의 삶을 의미합니다. 일상의 삶. 네가 귀신 들리기 이전에 살았던 일상의 삶을 회복해라 라는 뜻인 거예요. 네가 가정을 일구고 자녀들을 돌보고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어서 가정을 건사하고 네가 그렇게 평범한 삶을 잘 지켜라 라는 뜻인 겁니다. 집이라는 뜻은. 그러니까 성실하고 착실하고 사람들이 볼 때 귀감이 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게 훨씬 더 힘든 삶인 거예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살고 설교 그냥 주구장창 듣고 이것도 좋지요. 가정과 처자식 다 버리고 선교를 나가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것도 귀중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어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허락된 삶이 있고요. 사람이 있고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목사가 되라 그러면은 이 땅은 이 땅에서 누가 그 성도의 삶을 삽니까? 목사는 목사의 삶이 있는 거고요. 소명이 있는 거고요. 성도는 자신의 삶, 자신의 직업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주신 소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소명은 뭐예요? 집으로 돌아가서 가정을 일구고 돈을 벌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 자신의 개선된 삶, 나아진 삶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의 어떤 소명이 이 사람에게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은혜 받는다고 목사가 될 필요는 없어요. 저처럼 설교를 하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를 업을 삼아서 이렇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 사람은 있고요.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가정을 일구고 또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빛과 소금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으로서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이 이렇게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삶,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착실하고 성실하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보니 야,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돈 벌러 나가가지고 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해요. 저는 그런 삶을 연습하지도 않았고 저는 대학교 때부터 이 삶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 삶을 가는 거지.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지 마세요. 그리고 추천하고 싶지도 않아. 여러분들,
집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소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뭘 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보여라, 봐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성실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만 콕 박혀 있는 것이 여러분들 은혜가 아닌 거예요. 소명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으면요,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그 삶으로. 이게 전도예요. 전도. 말로만 해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교회에다 끌어와가지고 그냥 설교 한번 듣게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건강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비로소 참된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무리합시다. 적용해 볼게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갈릴리 호수보다, 이 거라사 광인 한 명을 위해서 갈릴리 호수, 그 위험한 호수를 건너셨잖아요. 그보다 더 큰 장애물을 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폭풍보다 무서운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우리는 스스로도 벗은 줄 모를 만큼 죄에 둔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었어요. 돈과 탐욕에 물들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돈에 물들고 탐욕에 물들면요, 탐욕조차도 수치스러운 줄을 몰라. 막 돈을 밝히고 막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막 욕심을 부려도 그게 수치스러운 줄 몰라. 주변 사람들 볼 때는 야, 저 사람 돈에 미친 것 같아 라고 해도 본인만 몰라. 하지만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로는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이제 신약에 자주 등장을 하거든요.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었으니 다시는 우리가 수치스러운 죄에 우리를 노출시키지 말자라고 우리가 적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인간의 탐욕은 이웃의 아픔에 둔감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탐욕스러웠던 이 도시가 이 한 사람의 불쌍한 사람 영혼을 돌보지 못하는 도시가 되었잖아요. 혹시 나의 주변에는 이 광인처럼 고통받는 사람은 없는가? 내가 혹시 탐욕으로 인하여 돈이 눈이 멀어서 내가 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던 이웃의 고통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의 참다운 삶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괜히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를 일터와 가정과 학교의 선교사로 보내셨다. 할렐루야.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바른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인생이 과연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주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자, 결론. 나도 한때 거라사 광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 앞에서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제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복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삶을 다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휘성이가 또 아멘을 하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아멘도 할 줄, 반응도 할 줄 알고. 자, 우리 찬양 할 텐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한번 불러보면서, 오늘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불러봤는데, 우리가 한 4주째 부르고 있거든요. 모르는 찬양이니까 좀 자주 불러요. 믿음 없이는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은혜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에 꽂혔습니다. 나는 은혜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이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를 위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내려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다. 나는 청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이메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 거라사 방인처럼 또 그 거라사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처럼 죄와 탐욕과 또한 수치를 모르던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 거라사 광인처럼 정말로 일터에서 또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봅니다. 혹시 아직도 그 거라사 사람들처럼 죄와 탐욕에 눈이 멀어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그 고통 소리에 나몰라라 하고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바라기는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의 모습을 잘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 삶의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정말로 이 귀신에 휘둘려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복된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을 혼잡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지탄을 받는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흠모할 만큼, 정말 자랑할 만큼, 자랑스러워할 만큼 그런 복되고 모범적이며 성실한 삶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요. 우리 한 주간 여러분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현정 집사님 고양이 너무 귀엽다. 세수하는데 고양이 세수하는데 아이고 귀엽다. 여러분들도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인사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후민이 안녕. 감사합니다.